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요,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기둥과 터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또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옛날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상달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랑은 잠잠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오경 이사야부터 선지자의 글 시편서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이 됐느냐? 예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언이.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용서해 구원자다 알고 믿어야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웠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안 믿어버리면 성경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이단들은 사이비 종교는 잘못 깨달은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성경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닫는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들기밭, 옥토밭 중에 옥토밭이 깨닫는 마음.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잘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저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이제 그 마음밭이 깨닫는 마음이 아니에요. 옥토밭이 아니에요. 잘 들을 때 깨달아져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을 잘 들을지어다. 예? 좋은 땅이 돼서 잘 듣고 실천에 옮겨야 돼.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미움을 받아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제 아들을 만날 것이다. 이게 예언돼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은 뭐가 이루어지요? 죄사함을 받게 된다. 아멘. 죄가 용서돼야 천국 가잖아요. 죄가 있으면 죄인은 지옥 가야 되니까.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해서 이제 이 직장생활하면서 장사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렇게 걸어가다가는 지옥에 가는데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이 길로 가면 마귀 따라 지옥 가는데 돌이켜가지고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회개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고향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뭐 유럽 막 미국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막 필리핀 이런 데로 이제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 이 말.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 이방인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아멘.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 세례요한, 엘리야 뭐 이런 사람 같은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볼죄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다리라 이 말이야.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아멘.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무슨 산에서? 감람산에서 몇 명 있는 가운데 500명이 모인 가운데 이렇게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되고 기둥 세워서 집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이 기둥이 다 성경 말씀, 진리의 하나님 말씀, 진리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누구를 믿어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다 천국을 가야지.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 주여 주여 찾는 사람 중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섞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알곡 성도도 있는데 가라지 그런 신자도 지금 섞여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라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또 좋은 땅, 옥토밭이 있는데 열매 맺는 밭은 어디서만 맺어지? 옥토밭만 맺어.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옥토밭에서만 그 열매가 맺어.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 옥토밭이 돼야 돼. 자갈 같은 거, 유리조각, 쇠조각, 잘못된 건 다 빼내가지고 땅을 고르게 해가지고 잘 개간해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밭이 돼서 말씀이 쏙쏙 받아들여져야 돼. 아멘.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려면 졸아버려야 돼요. 칠판 이렇게 쓸고 있는 선생님 쳐다봐야 돼. 선생님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딴짓하면 선생님이 옛날에 주목 그래 주목. 앞에 똑바로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안 쳐다보면 분필로 쏘아가지고 이제 정통으로 맞아갖고 박혀가지고 이제 주목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항상. 예수님. 농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회사 일하든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에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젊은 자도 쓰러지고 청년도 쓰러질지라도 여호와를 앙호하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난다 이 말에 다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저 천국을 바라봐야 돼. 위를 바라봐야 돼. 위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집에서도 어디서 성경을 잘 보시오. 차 오래 탈 때도 거기서 성경을 읽으시오.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내 집은 만민의 노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만나는 집이다. 그런 뜻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 시간이 기도 시간이잖아요. 이게 내 소원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말도 하고 상대방 의견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 기도 시간에는 기도도 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최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여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 우리들의 구원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예수님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이렇게 좋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남편, 나의 왕, 나를 지켜주시는 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아멘 아멘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시는 바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왕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에 올려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할 정도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설명해 줘. 아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성품만 가지고 있어요. 인성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신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동시에 지녔어요. 신의 성품을 신성이라고 하고 우리 사람의 성품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누구 사랑할 줄도 알고 이렇게 사람끼리 도움을 줄 줄도 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할 수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나왔죠? 오병이요. 떡덩이 5개, 물고기 반찬, 멸치인가 뭔가 물고기 반찬 2개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남자와 막 어린애 막 10,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장정만 5,000명 먹고 다 이제 어린이도 먹었겠죠. 여자들도 숫자 세면 더 많지. 얼마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신의 성품이다. 2,000마리 귀신도 나가라 하니까 나가가지고 돼지떼기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들어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사람도 귀신이 들어오면 죽을 일만 생기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도적, 귀신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살리고 영생 주고 더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귀신을 끌어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죠. 근데 항상 귀신이 옆에서 틈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해요. 들어오려고 하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만 기도 조금 하지 말고 집에서도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새벽에도 찬양하고 잘 때도 찬양하고 시간 날 때 찬양하고 주일에서도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원래 하늘나라에 신으로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어느 땅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예수님이 거기에 탄생으로 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마리아나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줬어요. 마리아야 너에게 지금 잉태되었다. 처음에 잉태된 건 몰랐는데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몸에 배었다. 잉태되었다. 이 요셉에게도 정혼만 하고 잠은 안 잤는데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아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그 요셉이 파혼을 하려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구나 메시아가. 그래가지고 파혼하지 않고 잘 이렇게 살다가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근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 천사도 찾아오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죠? 천사. 다 하나님의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이상한 별. 한 별을 보고 별 따라왔어요. 반짝이는 별. 그래갖고 와서 그냥 얼굴만 들여봤어요. 경배했어요. 경배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가정에서도 예배, 교회에서도 예배, 부흥 때도 예배. 아멘? 경배입니다. 아멘.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우리가 선생님 보면 절하잖아요. 윗어른 보면 절하잖아요. 명절에 부모님 앞에 오면 절하잖아요. 절. 항상 하나님 앞에는 절을 잘해요. 절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엎드려 절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원해요. 마귀 귀신도 절받기를 원해요. 절받기. 제사장 막 차려놓고 절받기를 귀신이 원합니다. 이 신은 경배받기를. 우리는 어떤 신에게만 경배드려야죠. 다른 신에게 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께만 절을 해야 돼. 그러니까 10계명에 1, 2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귀신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섬기면 안 되고 사람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신으로 최고 높이라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고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뭘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양한테 절하지 말고 피조물이니까 누구한테 절을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라. 아멘. 형상 만들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요. 대통령이면 함부로 부릅니까? 부모님이랑 함부로 막 업신여겨 부릅니까? 막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짐승 부르듯이 막 부모님 이름 함부로 그렇게 낮춰서 부르지 마라 그런 뜻이. 하나님을 높이라 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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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예배 잘 지키라 입니다. 옛날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한 날 그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했어요.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 드릴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먹을 것도 만드시고 하나님 태양도 만드시고 아멘. 공기도 만들게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나를 구원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이걸 꼭 기억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누구들과 함께? 죄인들, 강도들과 함께 죄인의 모습으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죠? 근데 누구의 죄를 지고? 내 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내 죄를 얼마만큼 가져가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0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사역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위대한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다 해가지고 막 도움 받으려고 막 말씀도 듣고 병고침 받으려고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 동네의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걸려가지고 가버나움 집에 와보니까 마당까지 대문까지 꽉 차 있는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었어. 그 예수님 만나서 치료는 받아야겠죠? 아멘. 생각해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들것에 달아 그 예수님 앞에 달아드렸어요. 중풍 환자. 이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아멘.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아멘. 아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이 가정에 누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 아멘.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부모님이 기도할 것이죠. 그 기도하는 부모가 믿음으로 믿음. 친구를 교회로 데려온다. 친구에서 누가 기도해 준다. 믿음을 가지고 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중풍병자들이 그냥 데려오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친구 중풍병자가 치료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오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으니라. 일어나 들걸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치료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자라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직장생활해도 모든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사회생활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이 365번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성경 속에. 1년이 며칠이요? 365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 이 말.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은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께는 이 사람의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예수님께 들어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성자 하나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께 항상 변화산에 갔을 때도 그렇게 하얀하게 희게 변화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아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 태어났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 앞에는 귀신들이 벌벌 떨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 기절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멸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별도 붙들고 있고 지구도 태양도 아멘. 아멘. 높은 산 허물어지 않게 다 예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 이렇게. 우리도 붙들어 주고 졸지랑 주무시고 예? 우리도 지금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 아멘. 예수 믿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시장에 가든지 길거리에 가든지 예? 조금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지켜주는 거예요. 위기로부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도 지켜주시고 큰 환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 인류에게 뭐가 왔어요? 질병도 오고 다툼도 오고 전쟁도 오고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천재지변도 오고 지옥 고통도 오게 된 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물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최고 높은 곳 하늘나라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6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아멘. 네. 그래서 종은 천국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주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들이 아들. 요한복음 8장 30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죄값은 사망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상해명에 가는데 그걸 멈추게 해가지고 땅에 내려놓게 해가지고 관을 뚜껑을 여기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회장장 야유로의 딸이 몇 살이요? 12살 먹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가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울지 말라. 달리다고 따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살아났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이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요한복음 5장 24,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하면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니. 여기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요? 지옥 가는 심판.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 사망이 온 것입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지금 세상에 육신은 살고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십자가의 주 부활해서 우리 줄 영생 구원자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영이 살아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실제로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팔불며 오시면서 누구야 다 이리 올라오라, 그때 다 부활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다. 나사로만 나왔어요. 그냥 다 나와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 다 살아나 버렸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만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멘. 이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응에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주야로 성경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실천하다 보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이 자라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겠죠. 아멘. 어린애로 태어났으면 젖을 먹어야 이게 자라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도 않고 성경도 안 읽으면 그냥 애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겨우 응애응애하고. 그런 사람은 전도도 할 줄 모르고 봉사도 할 줄 모르고 영의 힘이 하나도 없어. 교회 봉사할 줄을 몰라. 근데 이렇게 자라나야. 돈 아까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아깝지. 그래도 자라나면 그 믿음 가지고 헌금도 드리고 11주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아멘? 아멘. 남의 눈치 힘들어도 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나라 위해서, 부모 위해서, 자녀 위해서 막 기도하는 힘도 생기고. 아멘. 예배드리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뭘 먹여야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베르야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맞는가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도 무작정 이렇게 아멘도 했지만 집에 가서 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 설명했는데 틀리게 했는가 맞게 했는가 이렇게 찾아봐야지. 아멘. 아멘. 멍청한 사람은 이단 사입에 가서 막 능력 행가 좋다고 막 아멘하면 받으라고 막 잘못된 것이 이 속에 들어가니까 막 이 영이 다 부패해버리지. 썩은 음식 먹으면 어때요? 배탈 나버리잖아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예? 아멘.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혼란하면 안 됩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 구원자는 누구만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주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으면 어떤 혜택을 받아요? 죄 용서 받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으면.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주세 해가지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타국에 가서 응? 뭐요? 오락을 행하고 또 뭐요? 이렇게 주색 잡게 하고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놀고 그 다음에 막 뭐 돈 따먹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죠? 아멘. 중년 들어가지고 비참하게 돼가지고 남의 집 가서 머슴살이 하는데 돼지우리 막 치우는 거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 치는 걸 더럽게 생각합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흉년 계속 들으면 죽게 되니까 살 길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도 많은데 그거 먹을 건 풍부해요. 차라리 이제 아들 이 신부는 창피해가지고 못하고 가서 종이나 돼야겠다 해가지고 다 이제 다 읽고 비참한 꼴로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매일 둘째 아들
살아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면 막 이게 자기 뭐 아들 자기 가족은 다 알지 멀리 있어도 음성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공원 그런 데서 누구 여자녀가 어디가 있는 거 손자가 좀 오니까 막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막 살아 돌아왔다고 막 울면서 막 껴안아줬죠.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좋은 신발도 신겨주고 사람은 또 먹어야 하잖아요. 송아지 잡아가지고 막 내 아들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천부여 의제도 손들고 나 좀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오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다 이런 뜻은 예복, 구원의 옷,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흰 옷을. 아멘.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너는 절대 내 자녀니까 아버지 재산을 이어받을 내 아들이다. 이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오면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 있어요. 예배드리면 축복해 주겠다. 내 아들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구원해 주겠다. 충성 봉사하면 행한 대로 36배 100배 축복을 해 주겠다. 아멘.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가락지 낀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했어요. 천국 가서 행한 대로 상을 멸류관 상을 준다고 했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려면은 쌍방이 지켜줘야 돼요. 약속을. 계약서 쓰면 쌍방이 지켜줘야 됩니다. 전세금 얼마 월세 얼마 내라고 쓰면 그걸 지켜줘야 그 집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 지키면 나가라고 하는 거 이제 쫓겨내는 거 나가라고 하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믿고 기도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에 복을 주고 구원에 복을 주고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자면 약속해 주었죠. 그러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켜주는데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 끝까지 누구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되고 안식일 주일 예배 지켜야 해요 안 지켜요? 지켜야겠죠. 기도해야지 안 하죠. 기도해야겠죠. 회개해야 하네 안 잘못하면 회개해야겠죠. 예배 드려야지 안 드려. 예배 드리고 전도해야지.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그 복을 쌍방이 이렇게 서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법은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법을 두 가지로 줄여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향하지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잘 믿고 이 사랑의 법만 지키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 신앙의 터전, 구원의 터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나셨고 권능을 행하셨고 33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천사들이 보고 제자들이 증명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믿는 사람은 부활시키고 휴거시키고 안 믿는 사람 적그리스도 거짓한 다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해서 지옥 불에 넣는다.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